오늘 설교는 나는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모두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기억하셔서 섭취하고 소화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셨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숨기셨느냐? 바로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까지 기다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교목으로 사역을 할 때 매년 봄과 가을이면 봄소풍, 가을소풍을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하는 일은 꼭 두 가지는 꼭 해야 됐어요. 하나는 시작할 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학생들 다 모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들과 더불어 이것저것 다닐 때 저에게 맡기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보물찾기 쪽지를 숨기는 일이에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바쁘시니까 목사님 이거 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보물 쪽지를 숨겼어요.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발견하지 못할 곳에 가서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짜내고 여기다가 숨기면 도저히 못 찾을 거야. 그리고 숨겼는데도 참 애들이 잘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보물을 이렇게 쪽지를 보고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물찾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여기다가 보물을 숨겨놓으셨는데, 꽁꽁 숨겨놓으셨는데 내가 그 보물을 찾아야 되겠다. 쪽지를 어디다 숨겨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주님이 숨겨놓으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 나름대로 세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친구들이 이 주님께 자기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해서 고침을 받게 하려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탁 뚫고 거기다가 친구들이 이 데리고 온 친구의 일어나질 못하니까 침상을 줄을 내려가지고 거기다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친구들의 우정 아니에요. 우정이라는 거 보물을 숨겨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것이 있을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저기 서울의 계동의 중앙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덕 시간에 우리 선생님 성함이 김수옥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특징이 계셔가지고 꼭 수업하다가 뭐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꼭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전라도 말씀인 것 같은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꼭 그렇게 얘기해서 하도 재밌게 얘기하셔서 애들은 수업 시간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선생님이 몇 번 하시는지 그걸 쉬었어요. 오늘은 17번 하셨어, 18번 하셨어. 근데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정일까 하는데 그 도덕 선생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중에 제자를 삼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주위에 세리들과 상대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보물, 귀한 이렇게 교훈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다가 한참 생각하다 드디어 깜짝 놀랄 걸 발견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기뻐가지고 맞아, 이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보물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왕으로 왔다, 이거였어요. 나는 왕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King of King, 왕 중에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I am the morning and evening star, 나는 낮과 밤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The King of King, 나는 왕 중에 왕이야, 나는 왕으로 왔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꽁꽁 숨겨놓으신 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고대하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설교 제목을 나는 왕이다 이렇게 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왕 중에 아주 특별한 왕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두 가지 모습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무슨 일들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사죄의 선언을 하신 왕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특사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특별 사면의 권한이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아무리 장관이 위대하더라도 장관은 할 수 없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사면하려고 해도 사면이 안 되는 것인데, 그거는 영혼의 죄는 사면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의 마음속의 죄를 사면하신 유일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사죄의 선언을 하셨는데, 성경 5절과 오늘 읽어보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지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저 배운 적도 없고 정말 목수의 아들뿐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사죄의 선언을 해? 이거는 네 글자다.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그들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성모독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로부터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들어야 될 것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모독했으니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셨던 분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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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죄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또 독특한 이 왕으로서의 권한은, 다른 왕은 왕의 권좌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그리고 정말 멋진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행차를 했을 터인데, 이 예수님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왕이셨어요. 예수님이 섬긴 것 중에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내놓기까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분은 왕의 품위가 있는 분이셨어요. 사람들에게 사죄 선언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저분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모두 다 절망하고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나?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곳에서 내려오라,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라, 남들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뿔뿔이 실망해서 다 주님, 자기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나는 왕이다를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그 결과 예수님은 다 완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은 왕으로서 모든 권위를 떨어뜨리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제의 그 일들을 내가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죄값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쌍둥이인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죄값을 해결하려고 감옥에 갇혀서 동생은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죄를 씻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원칙이었어요.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면 누가 대신 죄값을 해결해야 되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짐승들이 대신 죄값을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만일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죄를 짓고도 아무 영향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야 되고 말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아무나 들어간다면 그것이 어디 죄진 사람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디 하늘나라이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죄인들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죄인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이 죄값을 물으셔서 심판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이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을 때 저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서라도 저 사람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죄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 포로로 간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값으로 그들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고등학교에 나가면 그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교회를 나가면은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다 잘나고 멋진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할 때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지각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반듯했겠습니까? 반듯한 사람입니다. 별로 이렇게 믿어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유,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란 말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저한테 뭐라 하냐면, 효창이 쟤는 법 없이도 살해야. 그럴 때마다 저는 으쓱했어요. 맞아, 속으로 이랬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남들을 해한 적도 없고, 남들에게 잘못한 적도 없고, 해코지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했지만 내 양심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잘못을 남이 안 보는 가운데 잘못도 했고, 그리고 거짓말도 했고,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봤더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걸 믿지 않아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부인했던 일들은 가장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의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고마운 일인데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을 택할 때 우리를 하여금 100번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구원의 길을 택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맞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의 결과 사망인데 이 분노를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죄인의 길을 가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사죄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그 병자, 중풍병자를 내려놓으시는 걸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죄를 사하여 주는 것보단 병을 고쳐주시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병을 고쳐주면 병이 고침받은 다음에 또 병에 걸릴 수 있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면 한 번 죄가 사하여지면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일,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픔만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의 고통만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은 앞날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은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용서되어서 이 시간 사죄의 선언을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구원의 길에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당당히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친구들이 상을 들고 와서 지붕 위에서 내려야만 했지만 나갈 때는 자기가 그 위에 들려서 왔던 상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기적을 주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서는 사죄의 선언을 하시는, 용서의 선언을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냥 두 발로 자유롭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찬송하다가 이런 찬송을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한번 반주 없이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주님을 만날 때 찬양하며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 없는 그 복음이라는 그런 책에서 존 메가더가 쓴 책인데요. 이런 얘기를 거기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주 예수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런 복음의 선포들을 하고 지금 믿는 사람은, 믿겠다는 사람은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는 복음들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제자들과 같이 자기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십자가도 져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고 선한 것 기쁜 것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순교자 주일입니다. 우리 선교회가 순교자 주일로 오늘 따지는 날인데 순교자 중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여자분이 계십니다.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처벌 얻어갖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가 글도 모르는데 글을 가르쳐줘서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붙잡고 일을 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6.25 때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부인하라고 그럼에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다가 그만 공산당에 죽고 말았던 사람이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순교자의 후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결코 주님이 예면하시지 않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결심하는 그 결심, 아무리 고통이 와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복음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사죄의 선언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체험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왕이다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다. 주님 앞에 여러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어서 여러분 모든 갇힘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